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6월 4일 사도행전 4장을 읽는데 4장은 37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만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병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또 그것을 신기하게 여긴, 놀랍게 여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께 집중하는 일들이 있어서 성전과 관련된 권세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또 말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고 좋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성전과 관련된 권세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또 다르기 때문에, 또한 자신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두개인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또 복음서에서도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잘 순종하면서 바른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증명할 수도 없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또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시면 그들을 잡음에 그들을 복음 전하는 것을 막도록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두었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가두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아주 역설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두었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 막히고 또 복음을 듣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4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사람을 가두고 핍박할지라도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된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훨씬 더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의회를 여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다 모여서 이 공의회를 열어서 이 붙잡힌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부활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어제 3장에서 본 것과 같이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을 왜 하고 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취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질문, 아니 취조와 같은 그런 윽박지르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예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그 백성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들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그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고 구원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을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희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것과 같이 그냥 죽였지만 어떻게 했는가? 이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 그 사상이 핵심 진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 취조받는 그
윽박지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또 취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 대해서 위축당하지 않고 담대히 그들의 잘못들을,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범인인 줄 알고 학문을 배우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또 병이 나았다는 그 사실들이 확실히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공회에서는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했던 것 다 이해해 주겠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윽박지르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까지 한 거 그냥 다 봐주겠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더 이상 이제 봐주지 않겠다 하며 위협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들의 말에 전혀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하면서 너희들 말 안 듣겠다. 너희가 중요하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아무리 경고하고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증거할 것이다 라고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백성들은 다시 위협하면서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담대히 말하면서도 또 위협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다시 풀려나서 다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라고 하면서 지금 당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하면서 위협함을 당하였고 또 지금 어떤 일을 당하였는지 다 말한 이후에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이 있는 가운데 31절 보시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임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2절 이하 37절에서는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또 설명하고 있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없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니 왜 그랬는가? 자기의 밭과 또 집을 다 팔아서 또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없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물건을 나눠 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밝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인데 4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협과 경고에 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들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더 높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일진데 그것을 담대히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교훈받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그런 교회로서 마땅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증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맡겨진 사명, 그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명을 받았을 때 단순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단순한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의미를 주는지 실제적으로 그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깨달아 그것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절대로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먼저 복음의 내용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이 수천 년간 걸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고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잘 생각해보며 정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것, 풀려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지만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있었다고 하면 만약에 책 잡힐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구실을 잡아서라도 그를 가둬놓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외에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 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잘못하지 않고 또 흠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완전한 성결, 완전한 정의 이것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대로 또 남이 책 잡힐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고 또 사법적인 그런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잘못한 것들이 없는 것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중요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좋은데 너희들이 똑바로 살아야지.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불법을 행하고 남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이익만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로 드러난다고 하면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입속을 채기는 자기의 종교만을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도덕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으나 더욱더 바르고 또 정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지 그 복음이 잘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고 또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 받은 증인의 사역을 담대히 잘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주님의 증인된 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사오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외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교를 담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욱 관심 갖고 기도하며 물신양면으로 후원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또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기에 부족함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정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